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을 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의 복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를 찾을 때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귀하신 은혜로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사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여러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죄를 고발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는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사람들의 고소에도 아무 죄를 찾을 수 없자 대제사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너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 앞에서 숨겨 오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이제 14장까지 왔는데 앞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죠.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오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 사람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 하여서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로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자신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신문하는 공회가 열리고 있을 그때에 그 바깥에서는 베드로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록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는데 베드로도 똑같이 도망쳤죠. 근데 도망치다가 베드로가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곳까지 따라왔습니다. 베드로는 공회가 열리는 곳 바깥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7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세.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부인하였다.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였어요. 하지만 그 여종은 주변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 말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의 제자가 맞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71절 보세요.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번에는 베드로가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수님을 정말로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더라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 버리더라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를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 할 것이다,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할 때 닭이 2번째로 울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단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믿음도 없고 또 인간적으로도 참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엉터리,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베드로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낫다고, 그보다 우리는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도 하고 마음을 먹지만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꼭 큰 시험이나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여종이 하는 말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찮은 일에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얼마나
당당했는가, 그가 얼마나 당당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순간에는 베드로는 내가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진심이라도 그 진심을 지킬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맹세는 오히려 저주하고 부인하는 맹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처럼 굳게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 미리 말씀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상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리며 겸손히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은 저 사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새벽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 한 것까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은 베드로가 특별히 믿음이 없고 또한 믿지 못할 그런 사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늘 넘어지고 또한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때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누리는 겸손하게 주 앞에 늘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 국가적인 또한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귀한 나라를 이끌어갈 또한 국민들을 잘 섬길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착하고 또한 유능한 일꾼들이 잘 선출이 되어져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분열되고 나눠지고 다투고 싸우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한국교회가 일치를 위해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열에 앞장서는 일이 없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